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교회를 다니면은 저의 마음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탄에게 미혹됨이 없이 진실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부패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의 주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초림하신 때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에 맞춰서 부패한 영과 더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신부 단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아름답게 단장하고 순결하게 잘 준비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로 비유하였는데 10처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10처녀 모두가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의 기름통을 준비해 가지고 기름을 더 여유롭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등잔에만 있는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라! 이러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 10처녀들이 모두 다 정신없이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점검하고 다시 불을 밝히면서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 너희나 다 모자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장사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할 수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 준비를 미리 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랑이시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애원을 해보지만 신랑은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 가운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지, 이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3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행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등을 가졌습니다. 빛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외모만 번드르하고 형식은 거창한데 실 내용은, 능력은 없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로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도 없고 남들이 보면 능력 많은 주의 종같이 보이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도 행하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여 천국을 소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는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그날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유혹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순전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고 죄악이 땅에 관영한 시대, 환난과 극한 위기가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이 가득한 깊은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킬 것과 주님의 임재를 깨어서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깊은 어두움을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등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기름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순결한 신부로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세를 사는 순결한 신부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관련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방탕과 일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류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오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또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을 먼저 우리가 보장받은 자들인데, 이 보장받은 자들로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못 느끼고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해 준 생명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의회 앞에서도 그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40여 년간이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뻘떡 발차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으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심령이 회심되어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신부 단장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그 삶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과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일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녹화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말하는 것도 듣고 계세요. 행하는 것도 보고 계세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열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 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오른편 기둥의 야긴이라고 하는데 그가 세운다 그런 뜻이고, 왼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개척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이 두 기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견고케 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40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깨어있는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위해서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인데 누구에게나 이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 개인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나이 많은 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곧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그렇죠? 물론 가는 순서는 없지만, 그러면 나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더 순결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을 경호하러 나갈 때, 작전을 나가게 되면 항상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가? 나가서 경호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경호원이 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시신을 다 이제 처리하게 되잖아요. 옷을 벗기고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그때 깨끗한 옷을 입어야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갈 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정결한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신앙생활에 근면해야 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열심히 살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집에서 빈둥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묵상하시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할지만은 이 고난을 생각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단정히 행하라, 그런 말씀.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반가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그저 게으르게 꾸벅꾸벅 졸다가 주님 맞이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이 올 때 무슨 예고하고 오나요? 주님 오시는 날은 예고 없이 오는데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단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을 하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해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림의 준비는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하셔야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이왕 기다릴 바에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야, 내 신부로구나.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깨어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진실한 정말로 순결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